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홍해를 건넌 사건 후에 광야길로 한 3일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나무 하나를 주워서 그 물에 집어넣었더니 먹지 못할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다가 딱 만났는데 아유 그게 만났는데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그게 그 속이 상하겠어요. 그 물 좀 먹어보려고 그냥 간절히 기다려서 물이 딱 나타났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개한테 밥을 줄 때는 그때는 개를 다 풀어서 키우잖아요. 개한테 밥을 줄 때는 뜨거운 밥을 주면 안 된다. 그 뭐 미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왜냐하면 개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우니까 개가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개가 뭐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면 개밥을 줄 때 옛날에 꼭 펄펄 끓여가지고는 미리 끓여서 다 식혀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게 아유 한 추운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끓였어요. 끓여서 아우 그 좀 따뜻할 때 주면 좋겠다. 그런데 다 식혀가지고 그냥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아주 미지근하지도 않을 때 꺼내가지고 개를 불러서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물을 사모했는데 딱 물을 만났는데 못 먹을 물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큰 물, 홍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접시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실은 큰 물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금방 3일 전에 경험했잖아요. 예? 홍해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 벽처럼 이렇게 섰다 그랬어요. 물이 그걸 경험했는데 먹을 물이 없으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뭐 요청을 하고 모세 보고 기도를 하라든지 뭘 그렇게 나와야지 그냥 됐다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를 욕하고 그런데 모세를 욕하면 안 좋죠. 그죠? 왜냐면은 모세가 안 좋아하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좋겠어요. 이거 내가 물을 드럼통으로 뒤에다가 숨겨놓고 안 주는 거야. 뭐 나도 목마르구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하나를 갖다 던졌을 때 또 물이 깨끗해졌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나타났어요. 이건 엄청난 오아시스야. 엄청난 오아시스인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그냥 원망을 먼저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 엘림 여러분들도 막 그냥 원망이 막 이렇게 터지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엘림 나타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물도 물이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뭐 무교병 그거 조금 가져온 거 며칠 먹겠어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하고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건 떡이고 우리 빵이고 요거는 고기죠. 고기인데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한 꿩의 악과 그 밑에 있는 새예요. 이 메추라기는 참새 정도로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추라기는 크면요 20cm까지 커요. 그리고 메추라기 종류도 여러 종류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참 예쁘게 이렇게 뽕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이런 게 탁 걸린 그 숲 이렇게 아주 예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없는 것도 있고 몇 종류가 있는데 메추라기는 조그만 참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크고요. 퉁퉁해요. 먹을 게 많아요. 털을 다 뽑아가지고 튀기거나 삶아 놓으면 병아리처럼 꽤 커요. 먹어보셨어요? 우리 박수정 선생님?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알은 되게 작은데 뭐 네? 누가 먹어보셨어요? 박수정 권사님 먹어보셨어요? 메추라기 있으면 오늘 샘플 하나 사오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없잖아. 메추라기 고기 파는 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저희 동네. 진짜요? 그럼 매출액 통째로 팔아요? 정말로? 오,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 비싸지 않아요. 그럼 매출하기 파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난 그 몇 군데 찾아봤는데 매출하기 없어요, 거기가. 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면 매출하기 파티 할 때 제가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매출하기 만나는 만후에서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슬처럼 내려오는데, 그걸 걷어가지고 뭐 빻기도 하고 갈아가지고 삶고 튀기고 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다가 남으면 그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게 뭐 야생 꿀이, 야생 벌들이 이렇게 싼 그 배설물들을 걷어먹었다부터 시작해서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또 거기 약간 이렇게 타마리스크 나무에 진액을 두고 한 얘기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아니 뭐 야생 벌들이 그 응가를 하면 그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겠어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39년 11개월을 먹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39년 11개월 동안 그렇게 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응가를 해놓나요? 어렵죠. 어렵고, 타마리스크 나무가 그게 뭐 그 사람 다 먹으려면 나무가 그냥 숲처럼 쌓여야 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요거는 사실은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왜냐하면 요거는 철새거든요. 철새가 홍해를 지나서 날아왔을 때 힘이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푸덕푸덕 하는 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게 딱 잡아가지고 광주에 넣기만 하면 이렇게.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허리만치 올라오는 데서 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리 굽힐 필요도 없어. 그냥 탁 잡으면 이렇게. 그게 새카맣게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처음 만나러 보잖아요. 처음 보니까 이거 처음 보기 너무 신기한데, 6일째 됐을 때는 그 다음날이 7일째는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럼 안식일에 나가서 이거 긁는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6일째는요 이틀치를 줬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아끼려고, 그러니까 처음 내려오니까 내일 이게 내려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아껴놨단 말이에요. 내일 먹으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겼는데,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뒀는데 보니까 이틀치가 됐어요. 이틀치인데 그 다음날 먹을 거 놔둬야 되잖아요. 놔둬야 되는데 꼭 안식일 날에는 벌레하고 냄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김윤고 장로님이 아신다.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했다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이걸 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나가서 이거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2배로 줬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번 보죠. 15장 22절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이 떨어진 거죠. 그 출애굽할 때 물 좀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지니까 물이 다 떨어져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그러니까 3일 동안 물 먹고 싶어서 굉장히 물을 사모했는데 딱 만났는데 그 물을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예,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자 보세요. 여기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테스트. 여기 보세요. 뭔가 결핍돼 있다고 하면 저 물이 없어 지금.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들이 막 목말라하고 막 붙잡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참을 수 있었겠지만 애들이 막 목마르다고 그러고 막 입이 쩍쩍 달라붙고 그냥 뜨거운데 그래 봐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핍됐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 이거 기다려봐야지. 그죠? 기다려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일 전에 홍해를 갈랐잖아요. 며칠 안 됐다고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뭐 3년 전 그랬지만 아이고 뭐 3년이나 됐지만 3일밖에 안 됐는데 물이 좀 결핍되면 조금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홍해 물도 갈랐는데 그러면 우리를 먹여주시 마시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모세한테 원망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결핍됐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나 안 믿나 진짜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믿고 있네. 에이, 믿는다는 거 다 뻥이었어. 뻥. 안 믿고 있어. 믿으면 어떻게 원망을 하겠어요. 14장 31절 14장 31절.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홍해를 바다를 갈랐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기는 뭘 믿어? 그때는 믿은 것 같아. 그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믿었는데 3일 지나서 물이 딱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기다려.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그럼 우리 여기서 죽이겠어? 죽지 않아. 기다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벌써 없어졌나 봐요. 벌써 없어졌. 변덕이 그냥 조삼모사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 좀 결핍이야. 왜 이렇게 난 돈이 없냐. 정말 돈이 왜 이렇게 없지? 호러를 막 헤아려야 돼 내가 그냥 지금. 아니면 건강이 결핍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결핍될 게 있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식들은 다 부모 덕을 보이던데 나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그냥 자식 때문에 속을 이렇게 가슴을 끌어야 되나 그냥. 딴 자식들은 그냥 여행하라고 그냥 비행기표도 막 끊어주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김치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그냥. 김치 갖다 주면 또 좋아하나 해요? 뭐할래 이런 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그냥 내가 가면 뭐 줘요. 안 먹는다고. 또 그거 안 가져오면 또 섭섭해요. 일단 가져와야 돼. 일단 가져와서 다른 사람 주는 안 있어도 일단 가져와서 해결해야지. 거기서 그냥 안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시 몇 절이죠? 28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 보세요. 시험하신다 그랬는데요. 뭘 시험하냐면요.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에 의를 위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미리 생각났으면 저 구절을 찾아왔을 텐데 나중에 나오겠지 뭐.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드린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거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뭐 문둥병이 그냥 이렇게 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인도해드린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문둥병이 나게 하거든. 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그 말씀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딱 좋은 말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문둥병 걸리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집트에서 내린 병 하나도 안 내린다.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 안 하면 그 병을 내릴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나타났어요. 엘림이란 동네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개죠?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물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인데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 준비해 놓고 종려나무도 그렇게 많으니까 그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거기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가기 전에 그냥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왜냐하면 야, 그렇게 저기 뭐 홍해도 건넜는데 금방 그렇게 원망하는구나. 그죠? 원망하는구나. 여러분, 아까 마라의 쓴물에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 나무는 무슨 종류의 나무인가? 그 나무는 무슨 종류의 나무길래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써서 먹지 못할 물이 그렇게 달게 됐는가? 그런 걸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무슨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거 물을 쓴 거를 달게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하나를 가지고 던져서 그 물이 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 어떤 종류의 나무인데 거기서 그렇게 희귀한 화학 물질이 나왔을고, 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19절, 열왕기 하 2장 19절, 562페이지, 562페이지.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2장 19절.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물 근원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소금을 얼마나 붓겠어요? 뭐 한 드럼통을 붓겠어요? 끼케야 뭐 한 밥그릇 하나 정도 붓겠죠. 그거 하나 붓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물이 전부 다가 못 먹던 나쁘던 물이 좋게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엘리사의 물에 갔었어요. 가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엘리사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데 갔었다고. 아마 거기다가 뿌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물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요, 거기 그냥 막 거기서 막 물이 계속 나와요. 깨끗한 물이. 그죠? 그냥 거기다가 갖다 부으셨나봐. 근데 조금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됐어요. 여기도 그 뭐 소금을 막 한 트럭을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나무가.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22장, 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1절, 22장 1절 맨 끝에 있습니다. 성경 맨 끝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요. 이게 새 예루살렘 모습인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해요? 치료하기 위하였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 여기 마라의 쓴물에 나무 하나를 넣으니까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다시 출애굽기에 돌아오시면 다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목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죠? 치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치료하는 나무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본인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시 이제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납니다. 뭐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둘째 달 15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는 며칠 날 나왔죠? 이집트에서 며칠 날 나왔나요? 예? 이집트에서 몇 월 며칠 날 나왔어요? 지금 2월 15일 나온 날짜로 따져서 2월 15일이 됐다 그랬는데 며칠 날 나왔나요? 이집트에서? 아비벌이 1월달이에요. 이제 아비벌을 1월달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아비벌 1월달로 하라 그랬어요. 자, 1월
6월절은 며칠이에요? 6월절은 1월 며칠이죠? 아비벌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죠. 그죠? 기억나세요? 1월 14일. 네, 지난번에도 하는데 1월 14일이 아비벌,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나왔으니까 1월 정확하게 언제 나왔어요? 15일. 15일 날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4일 날 밤에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5일. 그럼 몇 달 됐어요? 딱 한 달 된 거죠. 딱 한 달 된 거예요. 딱 한 달 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론. 아까는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만 원망했어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 원망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나무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릴 때 그냥 거기서 그냥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어떻게 말했겠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죽어요? 콱 죽어야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콱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10번째 재앙 내리거나 아니면 따로 질병 내렸을 때 여호와의 손이 확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생고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 내어 온 회중이 주려 굶어 죽게 생겼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바지 나라 임하시며 뜻하는 세력을지 땅에서 이르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는 빵,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 뭘 테스트해요?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주긴 주는데 근데 그게 매일 먹는 양식이야. 데일리 브레드예요. 한 번 갔다가 항아리가 잔뜩 담아놓고 한 달씩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거다. 매일 먹는 거. 근데 이걸 갖다 니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아직 내리진 않았어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요거는요 제 생각에는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요거는 그때는 고기를 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저녁이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만나는 언제 내리죠? 예, 그러니까 새벽에 미리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 그 밤은 뭐겠어요? 매출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겠는가 추측하는 거죠. 매출하기 이건 매출하기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원망하냐 했을 때 이거는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한테 원망하는 거냐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누구라고 원망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를 원망하냐? 우리는 사실은 대단치 않아.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를 원망하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원망하냐는 뜻은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나를 우습게 하러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냥 종인데 우리를 원망하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건데 우리를 원망하냐는 건,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하는 거는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원망해?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뭘 줘요? 고기. 그러니까 아까 그거 밤이 되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줄 알겠다는 게 메추라기가 아니냐 이거죠.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를 해서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뭐요? 여호와를 향하여. 이게 나오잖아 이제. 왜 우리 원망하냐? 너희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칠 때에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건 철새입니다. 철새니까 홍해를 건너서 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요, 푸덕푸덕푸덕하고 이제 좀 쉬려고 내려앉는 거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만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냐. 자, 이제 드디어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영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됐어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what이에요. what. 그 who는 뭐냐면 this예요. 근데 그럼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what is this인데 is는 없어요. is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서는요, is를 생략해도 말이 돼요. 거의 is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만후에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그때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영어로 음가를 만들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man, man이 아니고 man. 만인데 요 만에서 요 만에 이 여성형 명사가 되면 이게 만나가 돼요. 만나. 어미가 하나 더 붙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만나는 만에서 온 거죠. 만은 뜻이 뭐라고요? 무엇? what.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나가 만후 했더니 거기서 만에서 만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what이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what, 무엇이.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어.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먹을 만큼만 안 하고 어떻게 되죠? 좀 많이 해가지고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을 만큼만 해라. 근데 오멜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써놨어요. 오멜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해서 보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보리를. 자, 추수해서 보리 묶었어요. 그렇게 요 정도 묶은 보리 한 단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오멜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나중에 더 발전해서 그 묶어놓은 그 보리 한 단을 타작을 했어요. 탈곡을 해가지고 탈곡을 해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렇게 탈곡한 양, 그게 오멜이에요. 거기서 더 발전해서 그걸 담았던 그릇 아시겠어요? 보리 한 단을 타작해서 담았던 그릇, 그 그릇을 오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그릇은 대충 얼마냐면 2.34리터 정도 돼요. 한 대 두 홉, 우리 수 따지면 한 대 두 홉 정도 돼요. 그만큼만 각자 걷어서 대충 그렇게만 먹고 남아서 썩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여기 보세요. 오멜로 되어 본즉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오멜이 그 밥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한 대밥처럼. 그래서 오멜이 그 옛날에 보리 한 단 타작해서 한 묶음 타작했던 걸 담았던 그 그릇,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딱 됐다는 거죠. 신기하죠? 아, 오늘 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그거 해보니까 한 오멜이요. 아, 오늘 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근데 해보니까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작게 거둔 것 같기도 한데 재보면 딱 한 오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어요. 제 생각에는 내일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왜 남겨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 또 안 내려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죠. 내일 또 안 내려오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져. 자, 광야에 내린 그 만나는 다 걷지 못한 것은 햇볕이 쪼이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인데요. 그렇게 그냥 길바닥에서 썩는 거, 말라붙든지 썩어 문드러지 이런 거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싹 다시 걷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다음에 남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남는 건 각자 싸가지고 가요? 다 어떻게?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12광주리가 됐죠? 12명이 나가서 걷었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웨이터가 12명이 지금 12명의 웨이터가 나가서 걷어들였으니까 12광주리가 됐지 않을까 이낭기 장모님? 그러겠죠? 그래서 12광주리가 된 게 아니겠는가? 웨이터가 12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든 거 그렇게 무가치하게 막 먹고 남으니까 길거리에 탁 뱉어 버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걷어왔어요. 여기도 태양이 뜨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6째 날에 22절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근데도 또 내려왔나 가보자. 혹시 내려왔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또 나간 사람이 있어요. 또 그죠? 부지런한 사람들, 별로 안 좋게 부지런한 사람들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몇 절입니까?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그날 거둔 것을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분명히 시험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놔뒀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거 안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식일 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야,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 언제까지 말을 안 듣겠느냐. 10장 3절을 보세요. 10장 3절. 출애굽기 10장 3절. (10장 3절)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영어 성경으로 how long, how long. 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how long, 똑같은 단어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돼요. 옛날에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똑같이 how long,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뭐요? 나오지도 좀 마. 나오지 마. 그냥 7일에는 안식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자, 만나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자, 오멜 그 그릇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를 만들면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십계명에서 받았던 돌판 2개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쫙 갖다 놔라 했더니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그거하고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게 오늘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왜 항아리를 그걸 집어넣어야?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 뭐 먹고 살았지? 야, 우리 조상들 이거 먹고 살았어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캡슐로 넣어놔라. 샘플 하나로 넣어놔라. 그래서 넣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세요.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525페이지)
525페이지 8장 6절 열왕기상 8장 6절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여기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사사시대 지나고 사울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언약궤는 있었어요. 8장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들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천사 모양을 가진 그 그룹이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는데 9절 그 궤 언약궤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뭐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어떻게 됐어요? 분실됐어요. 벌써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계명도 없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지금 없죠. 만약에 그걸 발견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또 언제 발견될지도 몰라요. 어딘가 지금 제 생각에 묻혀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명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궤를 그냥 흐지부지 뭐 아무리 전쟁이 난다고 해도 흐지부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디 땅속에 숨겼거나 뭔가 어딘가를 감춰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발견될 수가 있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인디애나 존스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때 언약궤 발견할 거 나오잖아요.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보니까 뭐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영화에서 언약궤 줬더니 그 빛이 그냥 폭발하듯이 쫙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자, 몇 절이죠?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39년 11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어요? 2월 달에 내렸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가 10분의 1이다. 자, 메추라기 고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파티를 한번 했을 텐데 우리 김영구 장로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절 때 메추라기 하자고요? 아, 먹기가 좀 너무 작잖아요. 조그만데 많이 해요? 여러분 나눠드린 건 뭐냐면요, 제가 메추라기 고기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못 드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찍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 파티를 조만간 한번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구 장로님이 찾아내시고. 자, 다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게 메추라기예요. 왼쪽에 보면 순놈,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암컷. 여러분 누가 더 뚱뚱해요? 암컷이 더 뚱뚱하죠? 예, 되게 뚱뚱해요. 먹을 게 있어 이거. 참새가 하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거기 메추리알 많이 났죠? 예, 우리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2마리. 거기 보세요. 거기 메추리알 있고 알이 있죠? 그 포동포동한 거 2마리를 잡으면 그 밑에 이렇게 됩니다. 요리가 이렇게 됩니다. 요리가.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메추라기들이 거기 나무 밑에 이제 옹기종기 앉아있는 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그 이학영 지사님 이 고기 맛있게 생겼죠? 실제는 뭐 그렇게 맛없어요. 맛없어요? 먹어보셨어? 언제 또 그거 먹어보셨어? 저는 이걸 공기총으로 잡아가지고 고기총으로 잡아서 먹어보셨어요? 메추라기를? 아유, 사람 증인이 여기 계시네.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 여기 계시네. 참새고기가 더 맛있어요. 참새가 맛있어요? 메추라기 맛이 별로 없어요? 공기총으로 잡아가지고, 공기총으로 잡아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드시고.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자, 여기 보세요. 만나는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과거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여러분, 만나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온 주신 떡이에요. 그냥 누가 농사지어 가지고 추수해 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만든 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떡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인생에 결핍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는 뒤에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믿나 안 믿나, 내 말에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믿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하루치만 하고 남겨두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순종하려면 내일 또 주신다는 걸 믿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못 믿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6살쯤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출타하신다면서 나보고 동생 데리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밥 2공기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간장하고 놔두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할머니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근데 내가 가만히 6살 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할머니가 안 오시면 어떡해? 굶잖아 내일부터. 그래서 딱 보니까 밥그릇 2개를 덮어놨는데 한 그릇을 내가 딱 지금 미쳐놓고 한 그릇만 양푼에 딱 부어가지고 간장을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동생하고 반을 딱 나눠 먹었어요. 왜? 한 그릇은 할머니가 안 오면 어떻게? 내일 먹어.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 거죠. 다 살아보려고. 근데 그날 밤에 외할머니가 오신다 그랬거든. 외할머니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셨죠, 당연히. 괜히 그냥 밥만 굶은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걸 놔두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핍되면은 실험하시는 거예요, 실험. 믿느냐, 순종하느냐, 이거 알아보려고. 여러분, 그때 인내하시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주로 뭐예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라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그냥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하고 원망하는데, 항상 원망하는 데는 주로 뭐예요? 과거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원망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 어떻게? 주실 거예요. 기다려봐. 홍해도 갈랐잖아. 왜 물을 안 주시겠어?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이거 하지 않아요. 주로 이거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옛날 목사님은 이랬는데, 옛날 조덕현 목사님은 이랬는데, 같은 조씨가 아닌가 봐. 그 성이 한자가 다르지? 응,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임하고 나올 때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했어요. 성도님들께. 저는 이제 여기서 한 10년 있다가 떠나갑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한경인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조두경 목사를 기대하지 마요.
조환경은 한 명밖에 없다. 왜 여러분들은 새로 오는 목사님에 대해서 조두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새로 오는 목사님은 완전히 다르게 자기 스타일대로 목회하실 것이다. 그러면 조환경은 떠났고 조두경이 아니라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자꾸만 옛날에 조환경 목사는 이랬는데 조두경 목사님, 조두경은 없어요. 그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꼭 원망해. 그래서 성이 다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오늘 보면은 원망할 때 과거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거, 떡 먹던 거 말씀하잖아요.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없으면 마치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